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강절, 어드벤트, 대강절 때 예수님 탄생하기 4주 전부터 촛불을 하나씩 켜는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촛불을 켜는데 네 번째 촛불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습니다. 성탄절이라고 하죠.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과정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탄생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없다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다 헛된 일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지금 준비하는, 기다리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연극 연습을 하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평범한 옷차림으로 있던 분들이 이런 의상을 입고 무대에 서서 대사를 하고 액션을 하니까 아름다운 연극이 됩니다. 그런데 대본이 먼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의상도 필요하고 조명도 필요하고 연극 배우들도 필요하고 준비가 있어야만 이 연극이 이제 이번 프라이데이 나잇에 하나님께 올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랑과 신부는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어느 나라를 방문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몇 달 전부터 경호실에서 미리 가서 모든 동선을 다 파악하고 건물마다 안전점검을 다 합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이 탈 이 자동차, 미국 대통령이 타는 자동차 이름이 야수입니다. 야수. 아주 커다란 방탄차. 그리고 헬기는 마린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미리 다 공수해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대통령이 방문하고 회담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만약에 이런 준비가 없이 갔다가는 큰일 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그 날을,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요. 또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의 가치가, 그때의 모든 아름다운 감격과 기쁨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리는데 이런 대통령이나 왕의 알림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들은요, 대통령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리 가서 준비하고 화려하게 크게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알리는 세례 요한의 알림은 너무나 초라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빈들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세상하고는 다른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준비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오심은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은요,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저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난 정도의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유명한 왕이 태어나는 그런 정도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우주의 왕,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인간이 신을 향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도를 닦고요, 열심히 선행을 하고요, 열심히 참선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해서 신에 이르러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는 기적이라고 하는 미라클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심되는 기적은 성육신, 인카네이션 사건입니다.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심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역사가 구분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탄이 구원의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파티하고 술 먹고 선물 주고받는 한낮 베이케이션에 불과한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1절은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의 이름이 나옵니다.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 중에 두 번째 왕입니다. 두 번째 2대 로마 황제. 그리고 유대 총독인 빌라도, 폰티우스 필라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또 그 당시에 팔레스틴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그 팔레스틴 지역을 통치하는 왕들의 이름이 여기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이어서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즉위하고 15년째 되던 해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가 AD 29년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파견돼서 거기서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분봉왕들이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가 나와 있습니다. 분봉왕들은 지역의 왕들입니다. 왜 이것을 설명을 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역사가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한낱 설화 속에 만들어낸 이야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이 유대 땅을 또 섬기고 종교적인 역할들을 감당했어요. 그럴 때에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여러분, 정치적인 세상의 왕들의 이름, 그리고 빈들에서 세례 요한, 무엇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가 이것을 기록했을 것 같습니까? 세상의 나라는요, 대통령의 이름, 왕의 이름, 권력 가진 자의 이름, 리더의 이름, 그들에 의해서 세상 나라가 움직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가 분명히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 세상에 유명한 권력 있는 그 왕들의 이름을 다 소개하면서 그것을 배경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빈들에서 이루어져요. 광야에서 이루어져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루어져요. 척박한 곳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라의 역사들이 지금까지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은요, 하나님께 있어야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역사의 평행선을 우리가 보아요. 세상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The history of redemption.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한 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세상 나라의 왕들을 배경으로 삼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역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 미국 땅에서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전 세계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임하심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이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말씀이 임했답니다.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군가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로고스, 그 로고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엇이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 곧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 탄생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영광이 나타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입니다. 존재 자체가 영광입니다. 영광이란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만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탄생은 화려한 로마 궁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유대 총독 관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 화려하고 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빈들에서 이루어졌어요. 광야에서 이루어졌어요. 아무도 없는, 찾지 않는 그곳에 말씀이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전 세상에, 온 세계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주보 칼럼에도 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 편리한 세상입니다. 너무나 편안한 세상입니다. 너무나 누릴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이 설 자리가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왜? 이곳이 너무 좋으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래야 천국을 소망해요. 그래야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화려하고 멋지고 성공하고 크고 그곳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장 낮은 자리에, 빈 곳에, 척박한 곳에, 외로운 곳에, 절망의 현장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다 주님 만날 때가 언제냐? 성공하고 승리할 때가 아니더라고요. 병들고 연약하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주님이 보여요.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때 주님을 만나요. 그러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너무 배불릅니다. 너무 편안합니다. 주님 필요 없어요. 주님 없이도 너무 잘 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 나라의 임금들을 배경으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세상 나라를 배경 삼아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멋지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다 광야입니다.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는데요, 그 당시 유대 이 광야는 너무나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독사들만 우글거리는 곳이. 그곳에 말씀이 임하고요, 말씀의 선포가 시작되어져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 사람을 아십니까? 사우디의 유명한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했죠. 이분의 재산이요, 자그마치 2조 달러. 놀라지도 않으셔. 네, 2조 달러, 2,688조 원.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607조 원이랍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보다도 이 사람의 재산이 3배가 더 많아요. 이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롯데 호텔에 있는데 룸 400개를 예약하고 완전히 전체를 다 예약하고 하룻밤 숙박비가 2만 불. 우리 주님은 이 사람보다 훨씬 더 크신 분 아닙니까? 더 위대하신 분 아닙니까? 에? 그런데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빈들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이 외쳐지게 되셨어요. 우리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찾아와 주셨어요. 섬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세상은요, 앞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높게를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고 섬기시고 다 내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이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어떤 말씀이 임했을까요?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와서 한 것은 회개의 세례를 베푼 거예요. 회개하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는데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한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사야 40장 3절만 기록하는데 누가는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 전체를 다 인용해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오시는데 주의 길을 준비하래요. 주의 길을 곧게 하래요. 딱 요 두 마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날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으로 해주신 말씀이에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걷게 하라. 그리고 그 나중에 나오는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펴지고 험한 것이 평탄케 되어진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한 말씀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친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세례 요한이 한 것은 회개의 세례였어요. 회개를 선포했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하나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메타노이아, 우리가 가던 길에서,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주인이 돼서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인생의 일대에 한번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나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서라. 이것이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정말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경험하셨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내가 어떤 도둑질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그 정도의 회개가 아닙니다. 그저 눈물 흘린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온전히 세상을 향하던 나를 위한 인생에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마음과 각오와 결단이 되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생일대의 한 번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럴 때 메시아이신 주님이 오셔서 할 일을 세례 요한이 예언적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게 될 것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골짜기들이 너무 많아요. 인생의 굴곡진 곳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도 모르는 인생의 골짜기들이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상처들이 있어요. 쓴뿌리들이 있어요. 이런 인생의 골짜기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그걸 메워주신대. 메워주신대. 회복시켜주신대.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열등감들,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실감들,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들, 우리가 갖고 있는 우울감들, 가끔씩 찾아오는 자기 연민, 인정받지 못함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들, 나 스스로에 대해서 찌그러진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 이런 인생의 골짜기들을 주님께서 오셔서 이걸 메워주신. 저는 주님을 만나고, 물론 우리의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얻는 그것도 구원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골짜기들, 상처들을 싸매시고 메워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들의 이 골짜기들을 메워주세요. 자, 두 번째, 모든 산과 낮은 산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만한 자들을 주님이 낮추신다라고 합니다. 낮추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교만한 꼴을 못 보세요. 조금이라도 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것을 처리하십니다. 낮추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요,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주님의 성품이 겸손함이에요. 주님의 성품이 온유함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겸손함이에요. 섬기심이에요. 온유함입니다. 받아들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낮추세요. 겸손케 하세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메시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도 태국에서는요, 태국의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저렇게 완전히 무릎으로 기어 들어가야 됩니다. 저 지금 엎드려 있는 친구는 태국의 유명한 테니스 선수예요. 아주 인기와 부를 누리던 그 친구인데 왕 앞에 저렇게 기어서 들어가서 그 발 밑에 손을 모으고 그래서 왕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세상의 왕도요 저렇게 합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머리를 쳐들고 갑니까? 정말 완전히 낮아져서 그럴 때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돼요.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겸손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서 이분은 겸손을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거나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우리가 전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식입니다. 이런 의식은 하나님이 과연 만유시라는 것을 바라볼 때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물이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 그곳을 채우듯이 하나님께서 사랑에 낮고 텅 비어 있는 상태를 발견하시는 순간 그의 영광과 능력이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 그를 높이고 복 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비어질 때 주님이 은혜의 강수를 부어 주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낮추시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은혜 받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도록. 세 번째, 굽은 것이 곧 곧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 너무나 굽어 있는 게 많습니다. 거짓되고 왜곡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고 사는지 몰라요. 속고 살아요. 이 세상은 너무너무 왜곡되어 있어요. 거짓이 판을 칩니다. 거짓말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야만 성공한다고 가르쳐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왜곡시키는 거, 거짓말하는 거. 그런데 이 굽은 것들을 주님이 펴신대요. 곧게 하신대요. 지금 이단들이 사용하는 기독교 좋은 단어들을 다 빼앗겨 버리지 않았습니까? 렘넌트라고 하는 남은 자, 성경에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이단자들이 그걸 써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남은 자라고 말하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여러분, 무지개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무지개를 다 빼앗겨 버리고 지금 무지개 옷 입고 다녔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너무너무 좋은 개념이에요. 정말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신천지가 되니까 완전히 다른 뜻으로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왜곡되어진 것, 거짓말, 이 굽은 것들을 주님께서 곧게 하세요.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험한 것을 평탄케 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종류의 악이 모이는 것이 이 험한 곳이에요. 모든 세상의 악들, 죄악들, 이 모든 것들을, 쓰레기들을, 돌멩이들을, 가시들을 주님께서 다 치우세요. 그리고 그 길을 평탄케 하세요. 평탄케 하세요. 평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가는데 편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샬롬이에요. 주님의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평탄하게 하세요.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며칠 전에도 어느 집사님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삶은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자동차도 고장나고 몸도 그렇게 건강하지 않고 여전히 문제는 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데 얼굴이 달라졌다고. 요즘 듣는 인사가 얼굴이 달라졌다고, 무슨 뭐 좋은 보약 먹냐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 얼굴에서 나타나요.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그 주님을 준비하는 것은 회개,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것이 준비입니다. 그 결과 나타난 주님의 역사의 결과가 오늘 6절 말씀입니다.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런데 이것은요, 이사야 40장 5절 말씀인데 앞에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사야 40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여호와의 영광.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다 죽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 보여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뒷모습만 잠깐 보여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 보는 날은 죽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만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기도하고 선교 헌금을 보내고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짧게 요약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길지만 눈으로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본체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들의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받으셨다고요? 영광을 받으셨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월드컵이 끝났죠?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어요. 여러분, 그 조그만 축구공 하나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해. 수십억들이 그걸 보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데 박수치고 환호 지르고 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 주님의 나심,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월드컵의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아주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아르헨티나가 왜 우승했느냐? 아르헨티나가 우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그들이 첫 판에서 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첫 경기에서 졌기 때문에 그들이 우승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그들이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졌어요. 처음부터 그냥 줄기장창 이겼다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낮아졌을 때 우승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깨달음으로 오늘 아침에 갑자기 깨닫게 되었어요. 주님이 정말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낮아지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이번 한 주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